오늘은 두려움의 시험을 통과하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느 공동체든지 영적 지도자와 동역하는 리더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리더들은 직접적으로 백성들에게 또 교회는 성도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좋은 말씀을 전해도 그 말을 전달하는 리더들이 이렇게도 전달할 수 있고 저렇게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전달할 수 있고 긍정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데 그 말을 듣는 사람은 그 리더의 말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되죠. 그래서 리더의 역할은 자기가 얼마나 좋은 리더가 되는가 그것보다도 자기에게 세워준 영적 지도자와 얼마나 같은 마음과 같은 뜻과 같은 영어로 같은 말을 하는 리더가 되는가 하는데 더 중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도자와 다른 말을 전하고 다른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거스르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늘 영적 지도자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 가까이 있는 리더들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죠. 아무리 모세가 출중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리더십을 가져도 그 모세 밑에 가까이 있는 리더들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모세의 그 영향력이 이렇게 대적받기도 하고 또 인정받기도 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리더들에게 주어지는 두려움을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통해서 광야에 들어가기도 하고 통과하기도 하고 또 광야에서 거치게 하는 그런 결과를 낳는 내용입니다. 우리 일상에서 늘 주어지는 문제가 바로 이 문제죠. 두려움 문제입니다. 종류는 달라도 늘 두려움 때문에 위축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죠. 바로 이 두려움은 우리 삶에서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는 아주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두려움이란 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신앙을 방해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의 문제는 반드시 통과해야 광야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각자에게 어떤 문제든지 오늘 이 말씀으로 두려움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정탐 보고에 대해서 본문에 말씀하고 있죠. 모세가 가나안 땅에 먼저 들어가기 전에 각 12지파의 수령들, 대표자 지휘관들을 뽑아서 그 12명으로 먼저 가나안 땅을 정찰하게 보냈습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13장 18절에서 20절 내용을 보면은 모세가 보내기 전에 아주 구체적으로 무엇을 파악하고 정찰해야 되는지 그 항목을 아주 자세하게 7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18절부터 하나씩 보면은 첫째는 그 땅이 어떤지를 봐라. 우리가 들어갈 땅이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 어떤지를 보라 했고, 두 번째는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를 보라. 세 번째는 그곳 인구가 많은지 적은지를 보라. 네 번째는 그들의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를 보고, 다섯 번째는 그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그냥 평범한 땅인지 아주 산성으로 둘러싸여 있는지를 보고, 여섯 번째는 그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 토지인지를 보고, 마지막 일곱 번째는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아주 모세가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포인트로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이 중요한데요. 마지막이 모세가 그들에게 담대하라고 하면서 그 땅의 실과를 실제로 가져와 보라 그랬어요. 이 모든 말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담대하란 말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만 담대할 수 있죠. 자기가 스스로 담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 담대할 수 있기 때문에 모세가 마지막으로
너희들 담대하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정탐하다가 원수들 앞에서 두려움으로 실족하고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담대하라고 당부한 거죠. 그래서 40일 동안 이 12명이 가서 정찰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40일 후에 다시 돌아온 내용이 본문 내용이에요. 그래서 돌아와서 바람 광야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죠. 가데스에 돌아와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모세에게 자세히 보고하는 내용이 이제 26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 약속의 땅을 취하고 못 취하는 결정적인 사건이 이 가데스 바네아 여기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 결정은 뭘로 인해서 되겠습니까? 여기서 첫째는 보고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고하느냐, 이게 결정적이고, 두 번째는 그것을 듣는 사람이 어떻게 듣고 누구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이제 광야를 통과하는 사람이 결정되고 광야에서 죽는 사람이 여기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 백성들은 아주 잔뜩 기대를 하고 긴장하고 있겠죠. 과연 우리가 들어가야 할 땅이 들어갈 수 있는 땅인지 못 들어갈 땅인지, 그게 과연 어떤 족속이 살고 있는지, 두려움 반, 기대 반, 긴장 반, 희망 반, 아주 초긴장 상태가 바로 이 상황입니다. 먼저 보고 중에 두 파로 나눠졌어요. 12두령 중에 12지휘관 중에 10명의 보고와 2명의 보고가 서로 달랐습니다. 보는 관점이 다른 거죠. 보는 것은 똑같이 봤어요. 그러나 말하는 보고 말이 달랐습니다. 이제 누가 어떤 말을 하고 또 그 말을 누가 듣느냐, 이제 이걸로 인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못 차지하는 사람이 크게 나눈 거예요. 누구 편에 서는지, 누구 말을 듣는지 잘 들어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10지휘관이 어떤 보고를 했는가를 봅니다. 그들도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것을 확인하고 가져온 과일, 포도 한 송이에 2사람이 메고 왔다 그랬으니까 그 풍성한 과일을 이제 보여준 것까지는 같았습니다. 27절에 나오죠. 그러나 이제 결정적인 차이는 28절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그러나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러나라는 말은 아주 잘 들어야 돼요. 그러나 그 땅 그 주민은 성읍은 견고하고, 그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우리가 아낙 자손을 보았다. 이것이 이제 이들의 큰 주안점입니다. 보고하고자 하는 핵심은 12령들은 아낙 자손에다가 포커스를 뒀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남방 땅에는 아말렉이 거주했고 산지에는 헷인, 아모레인이 거주했고 해변과 요단가에 가나안인이 거주했다고 원수들 중심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가장 임팩트 있게 두려운 대상이었기 때문에 그랬겠죠. 그러나 다 그렇게 본 건 아니죠. 30절에 보면은 갈렙과 여호수아, 특별히 갈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취하자 다른 의견을 냈지만 10명은 그들은 31절에 보면 우리들보다 더 강하여 칠 수 없다고 반대했습니다. 부정적인 보고, 패배적인 보고, 안 되겠다는 보고를 한 거예요. 10명은. 구체적으로 보면은 첫째는 그 땅을 악평했다고 했습니다. 3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그러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이라 그랬어요. 근데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한 그 땅을 나쁜 땅이라고 악평한 거예요. 자기들이 그렇게 보는 거죠. 하나님의 보는 눈으로 보지 못하고 악한 눈으로 그 땅을 본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땅을 악하게 보는 사람이 하나님의 땅을 차지할 수 있겠어요? 차지할 수 없어요. 그거는 불신의 땅입니다. 불신의 눈으로 본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땅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하나님의 눈으로 그 땅을 선하고 아름답게 보는 사람만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본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그렇게 봤어요. 그런 사람이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 우리 눈이 먼저 바뀌어야 됩니다. 보는 눈이 악하게 보고 부정적으로 보고 나쁘게 보는데 하나님을 선하고 아름답게 볼 수 있겠어요?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을 비하했습니다. 32절과 33절에 보면 그들은 헤브론에 거인족인 네피림의 자손인 아낙 자손이 있었는데 그 아낙 자손을 볼 때 자기를 어떻게 봤다 그랬습니까? 자기를 메뚜기 같이 봤어요. 거인대 메뚜기로 봤단 말이에요. 참 눈이 희한하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만 우리를 메뚜기로 볼 뿐 아니라 그들도 아낙 자손 그들도 우리를 보기에 그들도 우리가 메뚜기처럼 보았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철저히 패배적인 눈으로 봤죠. 왜? 그들이 메뚜기 눈을 가졌으니까 메뚜기 같이 보는 거예요. 그들이 모세의 말을 들었다면 모세가 무슨 말을 했습니까? 그럴 줄 알고 담대하라 그랬거든요. 담대하라. 근데 이들은 아주 급약한 마음을 가졌어요. 메뚜기 같은 마음을 가졌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어땠어요? 실제는 여호수아서도 여러 군데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메뚜기처럼 봤어요? 여호수아서 안 읽어서 모르죠. 여호수아에서 보면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넜다는 것을 가나안 모든 족속이 소문을 다 들었어요. 그때는 인터넷이 없어도 소문을 다 들었단 말이죠. 소문을 듣고 어떻게 들었다 했어요? 두려워 떨었다 그랬어요. 자기들이 메뚜기처럼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들을 다 삼키겠다고 다 떨고 있었어요. 그 기생 라합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반대로 봤단 말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홍해를 건너고 만나를 먹이고 이런 것을 소문을 들어서 다 알고 있는 이 가나안 자손 아낙 자손까지도 두려워 떨고 있는데 반대로 자기 자신들이 메뚜기처럼 떨고 있어요. 반대로 본 거예요.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자기 인생이 자기 존재가 얼마나 다른 사람 보기에 강하고 담대하고 거대한 존재인지를 자기 정체성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남도 자기를 쪼잔하게 볼 것이라는 생각, 메뚜기같이 볼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안 믿으니까 홍해를 아무리 가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은 홍해를 건넌 그 이스라엘 백성을 위대한 백성,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장대한 거인보다도 더 큰 백성으로 지금 그렇게 믿고 떨고 있잖아요. 근데 정작 자기 자신들은 떨고 있어요. 그 족속들 앞에. 왜? 자기는 이방인들은 믿는 하나님을 자기는 안 믿어요. 홍해를 건넌 하나님을 믿고 떠는데 자기 자신들 그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럼 메뚜기가 되는 거죠. 이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지금 누가 메뚜기고 누가 거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보기에는 자기가 거인보다도 더 강한 하나님의 용사들인데 자기는 메뚜기고 아낙 자손들은 거인으로 보고 있어요. 자기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우리들은 이런 정체성이 없으면 모든 일에 다 두려움으로 떨 수밖에 없죠. 우리 자신은 연약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 자신은 세상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는 그런 강한 용사인 그런 정체성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러지 않으면 사단의 사람들은 늘 무서워하죠. 사단의 사람들은 늘 무서워하잖아요. 그런데 정작 사단의 권세를 가진 사람이 한 말을 들어보면은 그들이 우리를 무서워하고 있어요.
이 사단의 두목으로 일하던 한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나서 간정 중에 무슨 말이 있었냐면은, 그리스도인들은 저기 7마일 밖에 있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 속에 빛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 빛만 보면 자기들이 두려워서 떤다는 거예요. 귀신들은 우리만 봐도 떨고 있는 거예요. 떨고 있어. 근데 우리는 귀신 들린 줄 알고 우리가 떨고 있죠. 아마 입이 돌아가요. 우리가 떨고 있어요. 지금 떨고 있지요, 여러분들. 귀신들이 우리를 두려워 떤다는 확신, 정체성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30절에 이렇게 말하죠.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니, 똑같이 40일 정탐하고 와서도 보는 눈이 다르니까 하는 말이 전혀 반대로 달랐어요. 10명이 하는 말을 듣고 모든 백성들이 지금 두려움으로 가득 찼죠.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찼죠. 실망과 원망으로 지금 아주 얼어붙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웅성거렸겠죠. 막 여기저기서 불평하면서 웅성거리면서 두려워하는 소리가 들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갈렙이 그랬어요? 모세와 백성을 조용하게 했어요. 조용하세요. 조용하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벌써 웅성거리니까 두려워 떨고 있어요. 조용하게 한 후에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정반대로 봤어요. 우리가 이길 것 같은, 안악자손이라도 우리가 이길 것 같은 믿음의 눈으로 봤단 말이에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모세가 한 말 담대하라는 그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갈렙은 똑같은 상황을 보되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아낙 자손이 메뚜기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낙 자손이 거인처럼 보이고 자기가 메뚜기처럼 보이면 그 사람 메뚜기로 죽는 인생이 됩니다. 광야는 이렇게 누가 통과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만 통과할 수 있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가나안 정복이라는 아주 중요한 사건 앞에서 그 땅을 취하는지 못 취하는지 그 땅 앞에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분란이 일어난 것이죠. 그것도 최고 리더들 간의 의견이 나눠져요. 10대 2로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어요. 서로 다른 편에 서게 있어요. 모세 편에 선 사람과 모세를 대적하는 사람 편, 둘로 나눠졌습니다. 광야를 통과하려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지도자와 같은 영성을 가지고 같은 편에 서는 사람만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보고를 듣고 난 백성들의 반응을 봅니다. 이제 14장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그 정탐 보고에 대한 반응에 따라서 광야에서 죽을 사람과 가나안에 들어갈 사람의 운명이 가데스 바네에서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첫째, 광야에서 죽을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하는가를 봅니다. 광야에서 죽을 사람들은 듣는 말이 틀리죠. 즉 믿음의 말을 듣기보다는 불신의 말을 듣습니다. 자기 귀가 그러는 거예요. 백성들은 갈렙이 한 말은 듣지 않았죠. 갈렙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능히 취하리라 하는 말은 안 들렸습니다. 그건 믿을 수가 없고 12명이 하는 부정적인 말이 들렸어요. 구체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14장 1절에 보면은 첫째는 통곡을 했다 그랬습니다. 10명이 말한 부정적인 말을 받아들인 백성은 부정적인 마음이 들어오니까 소리를 높여 밤새도록 부르짖으면서 통곡했다 그랬어요. 상식적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통곡하면서 부르짖을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철야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부르짖어야 되는데 이들은 반면에 원망에 부르짖음을 했어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한탄하는 원망 불평에 부르짖음을 했죠. 그들은
갈렙이 한 믿음의 말은 들리지 않고 12명들이 한 불신의 말을 들었어요. 부정적인 말을 들으니까 부정적인 반응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죽는 것입니다. 살 말씀이 들려야 되는데 죽을 말씀을 들은 거예요. 두 번째는 그래서 부정적인 말을 구체적으로 보면은 첫째는 원망의 말을 했습니다. 그들은 실망에 차서 두려움으로 모세와 아론을 또 원망했다 그랬죠. 2절부터 4절에 보면은 이들은 지금까지 모세가 산전수전 겪으면서 다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건져준 그 모세를 또 사건이 있으면은 이제는 극도로 그 모세를 버리고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야 되겠사오니 우리에게 다른 지도자를 세우자 그랬어요. 모세를 버리고 반란을 주도할 다른 리더를 세워서 그들을 따라가겠다고 이제 악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을 바라보지 못하면은 애굽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 자신이 없으면은 애굽으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 믿음으로 자기를 끌어주는 리더가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그런 리더는, 그런 모세는 이제 버리고 자기들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다른 리더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선동 반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들은 그런 악한 리더를 따라서 세상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영맥을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들의 말이 죽음의 말을 했습니다. 그들은 늘 어려울 때마다 같은 말을 하죠. 애굽이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죽는 것을 그렇게 그리워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들을 광야에 끌고 와서 칼에 죽게 한다고 악담을 했습니다. 저 칼에 죽게 한다는 것은 아낙 자손에게 자기들이 죽을 것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죽을 사람은 자기 입으로 먼저 죽는 것을 항상 말하는 것이에요. 어려울 때마다 못 살겠다, 죽겠다, 못하겠다 늘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 말이 딴 데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옵니다. 마음에 품고 있는데 마음에 누가 들어있어요? 그런 사람 마음에는 애굽의 악한 영, 즉 죽음의 영이 있으니까 죽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살고자 한다면은 믿음으로 생명의 말을 하는 말 입술로 바꿔야 됩니다. 말이 바꿔야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늘 투덜거리고 부정적인 말하고 남 비판하고 정죄하고 죽겠다는 말하고 그게 그냥 말이 아니고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자기 속에 있는 악한 영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애굽의 말을 했죠. 세 가지 말, 세 번째 마지막 말은 그들은 어려울 때마다 또 항상 애굽을 얘기해요. 애굽. 아직 애굽의 찌꺼기가 벗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즉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말은 항상 붙여서 하죠. 애굽의 영이 남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아직 세상 찌꺼기가 있으면은 여러분들 신앙 조금 하다가 어려우면은 다시 또 세상으로 돌아가고 옛일을 하고 옛죄에 들어가고 다시 또 컴퓨터에 인터넷에 음란하고 더러운 거 돌아가는 것은 모몬 교회에서도 그 안에 영은 아직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모세를 따라서 나온 지가 지금 몇 달이 되는데도 이들 안에는 아직 애굽의 찌꺼기가 있으니까 사건이 나타나면 또 그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광야에서 죽을 사람들의 특징은 죽을 사람의 말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12명은 죽을 사람들인데 12명의 말은 들리고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생명의 말을 했는데 그들의 귀에는 생명의 말은 들리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듣는 말대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믿음의 말을 들어야 그 믿음으로 광야를 통과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